자, 영의 회복과 영적 치유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 7페이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형상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체는 신적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룩성과 사랑,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창세기 1장 27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지금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성, 성품. 대부분 하나님의 형상하면은 하나님의 외적 모습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 외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바로 아버지를 본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체를 외형적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외형적 모습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에서 형상이라는 자체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내면적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외면적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바로 하나님의 내면적 성품, 그것을 단계를 하셨다.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내면적 성품을 우리가 다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유의 성품이 있고 우리와 같이 나누시는 공유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 뒤에 쪽에도 보면 나오는데 우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공유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바로 거룩성과 사랑이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누구의 성품을 담습니까? 부모의 성품을 담지요. 우리는 부모가 없이 하나님 손에 지원받아 가지고 태어났을 때 누구의 성품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거, 바로 그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쉽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닮았구나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증거가 되는 말씀이 있죠.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우리가 지금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새겨라, 그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성품을 내 마음속에 새겨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회복될 때까지입니다.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것은 전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성품이 뭐가 있습니까? 거룩성과 그렇죠. 사랑 거룩성 또 사랑과 사랑 성령의 아까지. 그렇지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거룩성과 사랑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 거룩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거룩한 성품이 죄의 성품으로 바뀌었죠. 죄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에로스 사랑으로죠. 이렇게 변질된 것이지 이것이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죠. 다만 이제 이것을 회복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지금 가지고 있던 죄성이 거룩성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세상적 에로스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없어졌는 게 아가페적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근본 우리한테 있었으나 이 역사를 하지 않았지요. 왜? 죄로이기 때문에. 죄로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성이 거룩성으로 우리의 성품이 회복되고 지금 세상적 에로스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바뀌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은 바로 이 거룩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이 거룩이 필요한데 그냥 이 거룩이라는 말씀 자체만 바라보면 어떤 그 내용입니까? 죄를 떠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의미지만 이 말씀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의 의도는 왜 하나님 거룩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너와 내가 교제를 만나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왜 하나님 왜 거룩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 자체도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그죠? 이 말씀 자체에 지금 왜 하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지금 거하라고 하셨는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이게 이제 강해 설교 속에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돼야 이것이 설교가 강의 설교가 바르게 풀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너희 안에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보너스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이지요. 12장 1절에 아니죠.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바쳐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리고 산제물로 너희들 자신을 바쳐라
하나님이 사람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거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산제물로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왜 산제물로 받으려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부활의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내 안에 바쳐라. 너는 나를 위해서 네 자신을 다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산 소망,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동행하는 삶,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너를 산제물로 나한테 바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산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말씀은 네 몸을, 그죠? 몸을 갖다가 바치라고 했지만 이 산제물로 하나님이 내 몸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했는 네 자신을, 네 영혼을, 네 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 쉽게 얘기하면 너는 네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맡기면 내가 너를 온전하게 축복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몇 시간 후에 다음 파스인가 거기에 보면은 예배의 본질이 나옵니다. 예배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안 죽기 위해서 짐승한테 자꾸 죄를 신기해서 죄를 그 짐승을 갖다 바치잖아.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한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내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네 몸을 거룩하게 해서 산제물로 네가 내한테 드려라.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뭐를 합니까? 늘 헌금만 넣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경건히 듣고 나가면 예배 다 드린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보다는 진짜 받으실 예배는 네 자신을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요. 대부분 그렇지요. 교회에 나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지금 많은 그런 식으로 그 근본 자체의 생각을 은혜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는 초점을 내 자신을 드리는 데다 맞추면 은혜는 그냥 쏟아져요. 은혜에다가 목적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데다가 목적을 맞추면은 내가 받을 은혜는 그냥 쏟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자체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형상 회복이라고 모습이 바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성품, 세상적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약속.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적 삶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그것을 따라가던 삶을 이제는 그것을 피하여서,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방금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8절과 9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저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로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는데, 새롭게 된 것을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없는 자들은, 이런 자들은 맹인이라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이지요.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 자체가 지금 우리가 신적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영적인 눈이 막혀있는, 가려있는 맹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맹인은 자기가 옛죄에서, 원죄에서부터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우리는 그것을 수시로 내 자신의 영적인 부분을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면 사단에게 속한 자냐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사단에게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줄로 우리는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안 되면 늘 주여 주여 찾지만 내 삶은 사단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 영적인 분별력이 내가 온전케 되려면은 내 마음속에 삼위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늘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채찍질해 주셨을 때 내가 온전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의 회복과 영적 치유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두 번째는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말씀이 회복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함으로써 무엇이 느껴집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성경 볼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느끼십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성경 보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을 대할 때 그냥 성경의 글자로 대하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금 내 눈앞에 대면하고 있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마음에 새겨지면서 말씀을 보면요. 말씀 볼 때 이미 한번 느껴지는 게 틀려요. 틀려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경거망동할 수 있습니까? 잡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보면서 잡생각 다 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다 하고 그건 뭐예요? 사단이 말씀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있는 장난인데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늘 놓쳐버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말씀 보다가 그때 돈 주머니에 넣어놨던 게 어디에 넣어놨던 게 이제 생각이 나고 후닥닥 일어나서 주머니 뒤져보고 뭐 잊어버렸던 거 이제 생각나네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봅니까? 아니잖아.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끝까지 읽을 때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읽었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있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말씀을 읽을 때 5절에 네 평생에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들 키웠을 때 동화책 읽어줄 때 부모가 자녀에게 동화책 읽어줄 때 어떻습니까? 숲속에 들어가면 호랑이가 어흥 하고 나타난단다 하면서 그렇게 읽어주듯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읽어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저 이름을 넣어가지고 해볼게요. 신목사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읽으면 읽는 자체 의미가 틀려집니다. 눈물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6절 다시 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내 이름 각자 여러분들 이름 넣어가지고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전에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미련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미련한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그들에게 하게 하리라. 너한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제가 지금 7절에 다시 읽어볼게요.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압니까? 자, 미라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미란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야. 읽어지니까 달라지죠.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에 각자 자기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읽습니다. 시작. 43장 1절 각자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미라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미라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미라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미라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미라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죠.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2절 읽어볼게요. 미경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미경이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미경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미경이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미경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래.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읽으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느껴지는 그 모든 그것들이 틀려지고 은혜가 틀려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성경을 책 보듯이 읽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듯이 그렇게 읽는 것을 영적 독서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독서법으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이끌림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보는 것이 바로 말씀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사사기 15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리에서 묵묵한 곳을 구설이시니 거기서 거기서 나더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자, 이 말씀을 이것은 삼손이 그 블레셋과 전쟁할 때 낙이 특별로 1000명을 죽이는 그 사건에서 힘이 들어서 다 죽이고 나니까 힘이 빠져서 지금 그 앉아 있을 때를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히라는 곳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그 전에 삼손이 어땠다고요?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었는데 마시기 전에는 정신이 없었더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묵한 것을 터뜨린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주셔야 그렇죠.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을 먹고 나니까 정신이 회복되었더라. 그렇죠. 내 영이 살아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45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장차 죽을 것을 말씀하셨을 그때를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도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은 쉬운 것 같지만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씀이 안 열려집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는 것은 듣는 것 같지만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숨긴 바 되어서 그들은 이 말씀 묻는 것도 두려워하더라. 영적으로 깨어있죠. 그렇죠. 영적인 부분에 눈을 뜨지 못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무엇을 가지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겨나간다. 왜 말씀이 이깁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지요. 말씀만 가진다면 이긴다는 것은 말씀이 곧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도 회복. 성령의 역사, 충만, 인도를 받고 본질과 뜻, 기도의 본질과 뜻,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기도 자체를 바르게 알면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숨쉬는 호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본질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주세요잖아. 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의 본질은 오늘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한테 반영시켜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도의 본질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교제로 말씀을 주실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는 영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고 뭘 합니까? 늘 내 육신이 기뻐하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분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내 목숨까지 걸고라도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도다. 이것은 지금 중보 기도를 했을 때 그를 위해서 온전히 금식하면서 중보 기도했을 때 오히려 내 기도가 나에게 온전히 내 기도가 살아나더라.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보 기도를 여러분들은 바르게 하셔야 돼요. 중보 기도라는 것은 어떠한 중보 기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아는 사람이 아니면 뭐 누구를 소개받았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환경과 여건도 모를 때 중보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소식 들으니까 주님 그분이 아프다 하는데 빨리 좀 치료되게 해주시고 그 사람 사는데 넉넉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왜 병들었을까요? 왜 병들었나요? 그것을 먼저 물으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 기도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묵상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요. 그 목사님한테 잠깐 기도하니까 알지도 못한 목사님이지만 그 목사님이 너무 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치게 했다. 그 자체를 그렇게 알게 내가 그 목사님 다니는지 안 되는지 진짜 몰라요. 가깝지도 않아서 뭐 통화할 일도 별로 없고 여자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묵상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럴 때 그러면 묵상에서 왜 병들었나요? 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 병들었는 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수를 하라든지 뭐 그냥 기도를 해주라든지 약을 어떤 걸 써라든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그 사람 병들었으니까 고쳐주세요. 그 사람 힘드니까 잘 살게 해주세요. 물질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그거 중보기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진짜 중보기도를 하면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왜 병들었고 어떻게 해야 고쳐지고 이 자체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 기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두고 깊이 잠깐 기도해가 될 일 아니에요. 깊이 묵상하면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지요. 점쟁이들 점칠 때 똥가당 켜놔놓고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더라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그보다 비교도 안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치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항상 그 상대편에 대해서 왜 그 사람이 어렵다 하면 하나님 왜 그 사람이 어렵습니까? 왜자가 들어가야 돼요. 왜자를 놓쳐버리면 중보 기도가 제대로 된 중보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항상 물어야 되는 게 왜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그래서 그분에게 이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았구나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십니다. 신기합니다. 꼭 옆에서 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아침에 새벽 기도 때 뭐 동네 한 바퀴 도는 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중보 기도는 내가 온전히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온 것처럼 중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소선 안에서 기도하여
구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의 유익을 보다는 상대편의 유익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은 사랑받는 것 받기 위해 태어난 거 맞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사랑받아요? 하나님한테 받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받기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자꾸 가요. 그게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적인 사랑은 내가 하나님한테 받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가까이 있는 남자나 여자들한테 사랑받기 위해 가지고 좀 잘해주면 나는 사랑받고 있다 어떻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죄인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면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속박한 문제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지요. 기도를 해도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합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기도 좀 하려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기도가 막혀가지고 말씀도 막히고 꼭 막혀있는 분들 참 많아요. 말을 안 해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숨기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쉬워요. 그 쉬운 것을 우리가 못 깨닫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세상적인 걸 내려놓고 그럴까요? 깨끗한 마음으로. 그게 아니고 시작할 때 찬송부터 하라는 거예요. 찬송부터.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가면 하기 싫든지 말든지 막 가면 모여가 두드리고 막 손뼉치고 찬송하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 잡다한 영들은 다 떠나가고 내한테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 다 떠나갑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 해도 찬송만 부르면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이 찬송도 막혀가지고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찬송 한 곡조를 그냥 흥얼흥얼 그것만 반복하면 지대로 찬송이 열려집니다. 그것이 찬송이 열려지는 것이 바로 성령 역사라는 것이지요. 그 찬송이 열려진다는 것은 내 속에 나를 가로막고 있던 더러운 영들이 찬송으로 인해서 떠나가게 되고, 찬송이 부르짖게 되면 찬송이 자꾸 계속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가슴에 찡 하면서 눈물 콧물 나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가 있어요. 찬송만 부르면 기도가 저절로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쉬운 영적인 그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그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찬송만 불러. 찬송은 곡조에 있는 기도예요. 찬송을 부르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저절로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기본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늙은이가 돼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뛰어넘고 그런 것은 시시하고 뭔가 좀 큰 거를 알려고 자꾸 그래 이야기하지만
큰 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만 알면은 찬송을 부르는 사이에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시고 성령이 역사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순서적으로 해결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삼위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빼놓고 다른 것만 자꾸 내가 필요한 것만 배우려고 하고 앉았다 보니까 그게 역사가 배워도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뭐든지 같이 기본적인 것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지. 강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디 배우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분이 다 가르쳐 주신다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뭐예요? 강의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삼위의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순서적으로 기본적인 그 차례만 조금만 시간적으로 말하면 몇 시간만 좀 더 투자를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쉽게 해결된다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일세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라.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달으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로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이러니까 무엇이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와가 계시는 삼위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뭐예요? 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기도를 좀 농티치고 안 했더니만 하나님 기도하라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받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딱 덮어두고 하나님 앞에 모른 척 시침이 뛰면서 하나님, 이 말씀 뭐예요?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요새 기도 안 했잖아.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하나님, 그러면 어디서 기도할까요? 그때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성전에 너와 내가 만나는 자리에 살아. 이 자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게 교제기도입니다. 이것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듣고 응답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끝까지 다 세밀하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언제 기도할까요? 오전 시간을 나에게 바쳐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운동도 가야 되고 볼 일도 있고 신방도 가야 되고 그거 오후에 다 미뤄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또 물었지요. 옆에 있는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 어떻게 하든지 요한복음 21장 말씀처럼 너는 나만 따르라. 그 간섭하지 마라. 뭐를 하든 간에 간섭하지 말라는데 하나님.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데. 이 말씀 하나 한 구절 가지고도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들어가면 하나님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하시라고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 상세하게 물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네 머리 위에 뽕나무 숲풀 소리에 발자국 소리 나거든. 너는 그때 돼가지고 쳐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전쟁 다 해가 이겨놨는 거 너희들은 노락질만 하면 된다. 하나님 상세하게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줄 모르다 보니까 한마디 성경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 같다. 내 생각으로 끝나버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네 번째 찬양 회복 시작.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찬양은 우리 인간 피조물의 본분이지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지었다 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는데 너희들은 찬송 부르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데 우리 그렇게 합니까? 내 뜻대로 내 기분 좋아야 뭐 찬송 부르지. 내가 우울하면 찬송 부릅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 그런 것을 우리는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인간 피조물의 본분이다. 왜 인간 피조물의 본분인가?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 자체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하나님 받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것은 상한 내 마음, 회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무엇으로? 찬송할 때. 바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송이 바로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찬송이고, 또 사람 창조의 본분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원받았다. 그리고 찬송이라는 것은 축사, 바로 능력이지요. 그것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가면 제일 먼저 부르는 게 찬송이지요. 찬송을 부르면 그 목사님이 와가 능력을 안 행해도 이미 나는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내 속에 있던 더러운 영들은 찬송으로 인해서 다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사의 능력이 바로 찬송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예, 갑자기 큰 지진이라서 옥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일 것이 다 무서워지니라. 자, 아멘.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종으로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니까 놀라운 역사지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갑자기 지진 난 것처럼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매일 쇠사슬이 다 벗어지고, 이것이 바로 찬송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찬송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하고 찬송이 이렇게 힘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아는 그 기본적인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5번째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예배의 회복은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 주에 중요한 요거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늘 사는 영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저희들이 임하신 그 주님의 삼위의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저희들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택하신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정말 한 세대를 이끌어간 모세처럼 주님께서 이 어수선한 세상과 교회 가운데 주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